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연속이에요. 하나도 안 혼나고 계속 칭찬만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우리 천국 가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계속 칭찬 듣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이것을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많이 그리워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거 상상하곤 하죠. 그런데 7절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 진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22장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의 열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왕권,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이 왕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무엘하 7장 11절 뒷부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12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대목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불렀냐면 오실 메시아를 구약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구약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돌아와서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서 이 환상을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 저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거 다윗의 열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앞에서 다윗의 열쇠를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열린 문이 뭔지는 짐작이 충분히 가죠.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에 이르는 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반박 불가. 이 권세를 이길 권세가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게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것은 진행 중이고,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머리 위에 이렇게 확 열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관용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져 내리네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하나님의 왕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머리 위에 열어두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웨이처치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들, 따님들 다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는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 지킨 거예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이 있을 때나 많은 능력이 있을 때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아버려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살이를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작은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작은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력이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는 많은 스펙과 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도의 스펙을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능력, 하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의도하셨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될 일이 전혀 아니야.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지 않아. 하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능력 있게 내가 존재하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있지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되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리를 지킨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혼나지 않고 칭찬받으려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늘 권세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의리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될지어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았더니 핍박이 많았어요. 그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탄의 회당이에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부의 적들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탁 그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요. 그 양쪽으로 오가면서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면서요. 이제 그 원수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데려다가 너희들 앞에 절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이걸 상황을 역전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제가 때렸어요. 아빠 쟤 좀 혼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탁 안아주면서 우리 아들을 누가? 우리 딸을 누가? 그러면요 어디 나가서 깨지고 온 이 아이들은요 눈물을 쫙 닦습니다. 이제 두고 봐. 우리 아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거 합니다. 우리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비슷해요. 우리도요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핍박당하면요 두고 봐.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면 돼요. 이 대표적인 예가 시편 143편에 나와요. 143편.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이거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거 하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한 절씩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어떤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들어서, 나라들을 들어서 나를 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인간들,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누가 날 공격해요? 그러면 야 누가 진짜 옳은지 한번 어디 겨뤄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작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야, 나를 공격하셨어요? 예, 일단 잠깐 계셔요. 하고는 가가지고요. 뭐 하냐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143편에서 그렇게 시편 저자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짓눌려 살면서 오직 예수님 앞에만 와서 이렇게 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받는 거 보세요. 하나도 나무람 당하지 않아요. 하나도 혼나질 않아요. 너무 멋져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지켰으니까 나도 지킬게. 이거 조건부 응답이에요. 조건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요. 네가 지키면 내가 지킬게 하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댔어요. 근데 이거 뭐 예수님이 우리랑 계약하는 그런 쪼잔한 분입니까? 뭐 이거 아니에요. 큰 테두리는요. 은혜라는 무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다윗의 왕권 그때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 네가 그런데 범죄하면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내가 벌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조건부예요. 근데 더 큰 테두리는 은혜예요. 더 큰 테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네가 지키면 내가 지킨다. 이건 조건이지만 그거보다 큰 테두리는 일단 은혜라는 그 큰 테두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키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그러시죠. 이것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작은 거, 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의 때. 작은 거. 왜 내 인생은 맨날 이 모양입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러면 맨날 해오던 거 말고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 모양이냐? 이 원인을 외부에만, 환경에만 두지 말고 그런 환경에 거하고 있는 나의 내면에 한번 둬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 더 다른 태도로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 되지 않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은 이 시험들이 내 주변에 있냐?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넘어서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더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부화할 때 안에서도 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미가 바깥에서도 이걸 쪼아주지만 안에서도 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지만 이거 이끌림 당하는 사람이 야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우리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 시험을 확 날아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그 열쇠예요. 작은 시험들을 계속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이 말세에 마지막에 흔히들 사람들 이야기하죠. 7년 대환란. 이제 그런 거 올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시험을. 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시험들을 능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했고 그 속에서 칭찬 들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그 큰 시험, 세상에 임하게 될 큰 시험, 그거 통과하게 해줄 거야. 그 때를 면하게 해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그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바꿔 얘기하면 우리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을 이 땅에서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자, 상상해 봅시다. 지금 6시 반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요 말씀 끝나고 7시까지 기도할 거죠.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팔이 울려 퍼지고 공중에 뿌엄, 그리고 예수님 공중재림하는 날이 지금 30분 뒤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30분 동안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30분 동안 더 간절히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못 빼앗게 해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즉시로 오시는 것처럼 계속 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지 않는다면 오늘도 만나게 될 세상에게 이 믿음의 이 땅에서 진행하는 이 믿음으로 천국 가서 얻게 될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12절,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려라의 바다. 이 귀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를 열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자고요.